할렐루야. 오늘은 유난히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고 가족 같아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왜 가족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속의 내용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왠지 좀 가슴이 먹먹한 말씀이에요. 가슴이 좀 아픈 말씀.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이 왠지 친족인데, 혈연인데 그렇지 않은 대목이 있어요.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통 가족이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오래 같이 있으면 잘 안다고 생각하죠. 교회 오래 다니면 같은 교회 식구 하면서 친밀하게 생각합니다. 직분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같이 지내는 교회 가족으로 생각하고 교회 식구로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흐트러 놓아요. 예수님의 가족도 오해할 수 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예수님의 서기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 서기관 둘 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대목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너는 정말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 정말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이 두 질문을 여러분께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특유의 구조인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빵 있고 저쪽에 빵 있고 가운데 고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 20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고 20절에서 22절에서 30절까지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가족 간의 논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5절까지는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기관 논쟁, 그 다음에 다시 가족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일부러 이 두 이야기를 붙여 놓았어요. 사실 두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한 이야기인데 가족 이야기,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가족 이야기,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한 덩어리에 있다. 왜? 이 둘은 사실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겉으로는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들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한 사람은 혈연이고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한쪽은 멀리서 온 사람,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둘 다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둘 다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고 둘 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잘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왜? 미쳤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행동에 옮긴 거죠. 자, 여기서 붙들러 나오는 대목, 붙들러 나오니라는 대목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생포하다, 체포하다, 붙잡다, 억누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체포의 뉘앙스까지 이제 풍기고 있는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의 대목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오래 보았고 익숙했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가까이 두고도 믿음이 생기질 않았다. 이 대목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러,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잘 아는 거 아니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뼛속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오래 듣고 많이 듣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게 더더욱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함, 가까움, 교회 경력이 제자됨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져요. 친밀해져요. 십자가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찬송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해지는 때, 그때가 위험한 때죠. 익숙함이 지나가면 뭐가 올까요?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자, 제가 레이기를 강요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레이기 강의할 때 외쳤던 경외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경외가 사라지면 어느새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틀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 보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식이 많은 자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돼요. 자,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라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엘리트죠. 성경만 아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귀신이 집혀서 그래. 더 큰 마귀가 씌었나 봐. 마귀의 대장이 저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악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을 뒤집어 버리는 말. 예수님의 사역을 거꾸로 다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사탄의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천국을 침투하는 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냐? 집안 싸움 난다. 자기 싸움이 되면,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자기 싸움이 돼서 자승자박, 서로 물고 뜯기다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것입니다. 너희 말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그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사탄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되나? 짜고 치면서 하는 쇼가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공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가 침공하는 귀한 일을 선포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의 집에 뜰려가 영혼들을 빼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해방시켜주는 분, 죽음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와 죽기 사역,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했다 하는 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계신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죠. 이것을 서기관들은 보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지식이 없어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편견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에요. 100마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있고 왜곡해서 삐뚤어 듣고 꽈서 듣고 하는 말, 100마디 말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라도 마음을 열고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로 봐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눈물 닦아주는 일, 이런 거 다 보죠. 근데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인정하기 싫으면 폄훼하고, 시기가 나면 왜곡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면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서기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회개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오늘 문맥을 보면 분명해요. 성령 회방죄는 뭐냐? 성도의 흔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한 말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 나타난 성령의 일을 끝까지 악한 것으로 뒤집어서 완악한 거절을 하고 있다. 끝까지 완악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도 끝까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보고도 끝까지 저것은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사탄의 손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교회에 오면서 계속 사역을 보고 교회의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 성령의 사역이 다 마귀 짓이라고 보이면 이거는 약이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을 쌓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제 속의 시기를 꺾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악하게 말하는 자리에 설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우리 다시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면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여기서 아주 선명한 대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서 있죠. 밖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동네 사람, 주민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가족, 안에 있는 이웃 이렇게 되죠. 단순한 거리 설명이 아닙니다. 관계의 거리예요. 영적인 위치예요. 밖에 서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멀리 있는 사람, 혈연은 있지만 이해는 없는 사람, 관계는 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주위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해요? 혈연은 아니어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같은 형제 자매 의식을 갖는 사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 통제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 혈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핏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혈연보다 더 깊은 가족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혈연으로 보면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는 어떤 혈연보다도 더 가까운 조직이 돼야 된다.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사실 여러분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죠, 교인들. 우리 아들내미 있어도 1년에 서너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매주일 만나잖아요. 정말 영적인 가족이다. 혈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보다 더 깊은 가족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 내 식구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문맥상 분명한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 이웃입니다. 그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피로만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묶이고 은혜로 묶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공동체가 참 예수 공동체다. 예수님은 믿고 나온 중풍병자를 가족의 개념으로 불러주셨어요. 얘들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딸아, 버림받던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가족이 되시고 상처 입은 자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눌림받는 사람들, 눈물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 다 한 식구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용납이 없으면, 그런 환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같은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성격이 달라도 가족입니다. 배경이 달라도 가족이에요. 나이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달라도 한 아버지를 고백하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가운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조직을 알고 계산만 알고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계산만 한 조직이 아니라 혈연보다 따뜻한 핏줄을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야, 내가 여기 와 있어도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곳. 울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지친 사람이 와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그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맞잡은 손 하나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우리가 부둥켜 안는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왔지만 이제 밖에 서 있어요. 오래 사귀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혈연이 아니고 친족이 아니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시며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우리 모두 어머니와 형제, 자매, 친척이에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가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상처 없는 사람을 가족으로 삼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만 가족으로 삼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는 밖에 서 있지 마라. 밖에 그냥 세워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문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주위에 앉아서, 내 주위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렀지만 사실은 주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 혹시 아닙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서 있던 건 아닐까? 기도는 했지만 내 뜻을 관철하기만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닐까? 봉사는 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앞섰던 것은 아닐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라고. 교회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가까이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가까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멀리서 따지지도 말고 가까이 앉아 들으라고. 혈연도 직분도 경력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너는 내 사람이고 내 가족이다. 세상이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안다. 사람들이 너를 밀어내도 나는 너를 내 곁에 앉혔다.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 굳어있던 심령이 다시 떨리는 마음. 에베소 2장 19절에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고백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저 멀리 서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저 멀리 서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밖에 서서 주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혈연과 경력과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와서 차별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제한에 걸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자, 우리 결단 찬양하실 때 좀 쑥스러워도 옆에 사람 손 붙잡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한 식구입니다 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로 와요. 같이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해요. 주님
우리 안에 차별이 없고 우리 안에 구별이 없고 우리 안에 편견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묶으시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단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의 한 식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 용서가 넘치고 우리 안에 환대가 넘치고 우리 안에 축복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